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이 은혜와 복을 우리 각자가 누리고 경험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된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사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31절을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에 대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가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와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는 사실 영적으로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가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 말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본래 한 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는 결혼시키시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축복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만들도록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러한 축복을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성에게 끌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그로 인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아끼고 하나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아끼고 하나 되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이 부부가 하나 되는 축복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깨져버려요. 부부가 하나 되는 축복, 가정이 하나 되는 축복이 깨져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면서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 탓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 탓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부부 관계가 완전히 묘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부부는요, 서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요? 한 몸이니까.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팔만 아프고 몸은 안 아프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지끈지끈 막 두통이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머리만 아프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는 이렇게 서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지혜로우면 아내도 지혜로운 것이고, 남편이 미련하면 아내도 미련한 거예요. 아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남편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게 부부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지금 범죄한 이후에 하와와 자신이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서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부 관계가 너무 묘한 관계로 바뀌어 버렸는데, 때로는 촌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누구보다도 더 큰 상처를 주는 관계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부관계라는 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면서 그렇게 피가 나도록 싸우고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남편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아준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부모님이 이렇게 누님 댁에 가 있는 며칠 동안에 아내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찬거리는 자기가 다 마련하고, 밥 먹고 나면 자기가 다 설거지하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라고 하고,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연하게 타서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갖다 바치고, 커피를 다 마시면 무릎 베개 위에 누우라고 하고, 머리에 있는 새치를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죠. 그런데 11살 된 딸이 아빠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 왜 자꾸 아빠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아빠 주위를 이렇게 맴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딸이 아빠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빠 요즘 바람 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빠가 기겁을 하고는 딸을 방으로 불러서 너 무슨 말이냐, 이게 엄마가 들을까 봐 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면 평소답지 않게 아내에게 잘하는 경우가 있다고 드라마에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말해주냐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 부부가 그렇게 다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그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을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 광고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부부끼리 이러면 안 돼.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형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가족 간의 관계가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그 축복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상처 주는 관계가 서로 하나 되는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먼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을 한 몸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은 누구를 말하냐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사고관념은 철저하게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심지어 헤롯 왕에 의해서 건설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벽에는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었냐면 이방인이 들어오면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철저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소멸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원수된 것만 십자가가 소멸했습니까? 어떤 원수된 것도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받으셔야 돼요. 내가 기쁘면, 내가 즐거우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십자가가 우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정 안에서 가족과 가족들 사이에 모든 원수된 것을 허물어버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제대로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가정이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나 은혜 받았어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가정에 가면 여전히 아내와 남편은 치열하게 싸워요. 아내는 그렇게 은혜 받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남편을 또 타박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계속해서 목사 욕하고 교회 다닌 것들은 다 죽일 놈이라고 욕해요. 그렇게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요. 아, 교회 다니면 맨날 저렇게 싸우나 보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받으셔야 돼요. 이단이 무서운 것은요, 자기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에 은혜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 교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의 한 성도님이 어떤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그 교회는 동네 의원이고 우리 기도원은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것의 열매가 철저하게 그 교회를 무시해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본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목사님을 무시해요. 이단에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결국에 열매는 뭡니까?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미국 교회에 교민 교회에 성도들 사이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던 어느 한 집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내가 네 원수를 속히 네 눈에서 떠나가게 하리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원수를 속히 네 눈앞에서 떠나가게 하겠다. 아, 그분들 다 교회에서 나갈란가 보다.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데 기도 모임에 나갔다가 자기와 싸운 상대방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기도 중에 자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내릴 것이다 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는지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응답을 주시려면 한쪽만 주시든지,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즉각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너희 사이가 원수 사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가족 간에 혹은 성도들 간에 갈등하고 다투게 되면 상대방이 원수인 줄로 알아요. 아내는 남편이 원수고, 남편은 아내가 원수고, 부모는 자식이 원수고, 자식은 부모가 원수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하고 싸움이 나면 그 성도가 내 원수인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이 반복이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 배후에 갈등과 분열의 영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족을 서로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만드는 분열의 영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네 원수를 속히 네 눈앞에서 떠나가게 할 거다. 네 원수의 머리에 내가 철퇴를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나와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지만 지금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너도 나도 하나가 되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처절한 영적 전쟁이에요.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도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 어떻게 남편한테 순종하고 사냐, 아니 무슨 남편이 호구냐, 어떻게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냐, 남편이 억울하다, 아내가 억울하다, 남편이 손해다, 아내가 손해다, 막 서로 싸워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누가 더 어려울까요? 남편이 어렵습니까? 아내가 어렵습니까? 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보죠. 누가 더 손해입니까? 사랑하는 게 손해입니까? 순종하는 게 손해입니까? 반대로 누가 더 이익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누가 더 손해고 누가 더 이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손해고 누가 이익이 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내는요,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자기가 잘한 것 같아도 이것이 남편을 세워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잘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고 얼굴 표정까지도 진심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면 아내는 지금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은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됩니까? 어떤 결정이든지 그 가정의 결정권자인 남편이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결정을 내렸다면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어야 그 남편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쉽고 누가 더 손해고 누가 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님 안에 순종하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쉽고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손해고 이게 없습니다. 아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남편은 결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이제 장모님 생신이라 온 가족들이 함께 이제 처가에 가게 되었는데, 아내가 친정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특별히 이 간 고등어를 주문해다가 선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여보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좋아하는 간 고등어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해야 되죠? 참 잘했네 라고 해야 하는데, 이 속 없는 남편이 농담같이 한 말이 아이고 우리 집에 갈 때는 안 가지고 가더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말이 농담으로 받아지지가 않고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그 말이 얼마나 마음속을 뒤집어 놓든지 그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마음이 화가 되어서 화산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시댁에는 매주 가잖아. 주말마다 가잖아. 그럼 갈 때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 차라리 가기 싫으면 싫다고 말해.
그리고는 펑펑 울면서 집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수습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아내는 놔두고 애들만 데리고 처가를 간 겁니다. 아내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하염없이 길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몸살이라며 아범이 애들하고 다녀갔다. 오늘 아범이 정말 잘해주더라. 자주 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살갑게 말도 많이 하고, 갈 때는 내 손을 꼭 잡아주더라. 용돈도 많이 주고 갔어.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풀렸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하여서 감동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감동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만드는 일은 여러분 의외로 단순합니다. 뭘까요?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족들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50년을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주님,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내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바라는 그 마음 안에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뭐죠? 종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가족 좀 변화시켜 달라는 그 기도 안에는, 그 기도로 하는 내 마음 속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그 동기에 뿌리 깊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기도예요. 어느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 성도 한 분이 이제 굉장히 소위 말해서 그 성공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의사 청년 중매가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드니까 결혼을 하려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조건을 걸었더니 이 의사 청년이, 이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지 수술용 메스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가락을 그어서 혈서를 쓰더래요. 교회를 다니겠다. 그래서 이 자매는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교회를 다니겠다고 혈서는 썼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 남편이 약속은 지켜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배 때마다 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은 자신의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남편과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남편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왜 자기에게 불만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약속 다 지켰거든요. 혈서까지 쓴 약속. 매주마다 교회를 나갔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내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 성도님이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계속 변화되어 달라고만 요구했지
남편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바쁜 일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분이 새벽 예배를 결단합니다. 이혼할 마음까지 들었고 이제는 자는 것만 봐도 미워 죽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새가족 양육 신청을 했습니다. 새가족도 아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새가족 양육을 받았고 자기를 양육해 주시는 분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지금 자기 부부 사이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조차 바뀌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철저하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따르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기도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렇게 자는 모습도 꼴보기 싫었던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으로 보이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대하는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이제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내가 언제부턴가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아내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밝고 명랑한데 자기만 만나면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힘든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화내. 근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 얼굴이 진짜 완전히 불구죽죽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남편도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보는 아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라고 처음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아내의 얼굴이 기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성령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의 결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 결단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후임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내셔서 지원도 하셨는데 세 분 목사님을 최종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교회 청빙위원들이 모여서 그 중에 한 분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 장로님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청빙위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에 갑자기 네가 원하지 않은 목사가 오늘 결정된다고 하면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숨이 턱 멎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 장로님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즉시로 너무너무 마음은 당황스럽고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자기에게는 순종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혹시라도 제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네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결정된다고 했을 때 네가 그렇게 원했던 목사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잘 섬기고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는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장로님의 마음을 엑스레이로 투영하듯이 그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데, 그 장로님 마음 깊은 곳에 저 세 분 중에 한 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결정된다면 나는 그 목사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장로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셨다고 해요. 그렇게 자기는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자기 마음속 깊이에는 아직도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음속에 완전히 순종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했던 그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의 일일까요? 가정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까지도 바꿔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놀랍게 축복하기 원하시고 놀랍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주님이 더 원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그 은혜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온전한 순종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나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